예, 제가 순회 목사를 하면서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어떤 사회 보시는 장로님도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부담스러운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찬의 소개를 하셔서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8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절박한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저녁에 믿음 없이 믿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목사입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한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랑 단짝 친구입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도 친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에 불을 끄고 누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 묻자. 너 정말 믿는 건 아니지? 그래요. 너 정말 예수 믿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 거 아니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 영생하고 하늘나라 있다는 걸 정말 믿지는 않지?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내가 정말 믿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냥 적당히 야, 내 자존심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목사 보고 정말 믿느냐?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은 제가 그 이후로 자주 내가 정말 믿나? 이런 질문을 자주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벌써 한 46년 전에 그때 제가 신혼 때인데 밤에 자다가 우리 집 사람이 이상한 신음소리를 냅니다. 불을 켰더니 이상해요. 제가 막 깨웠더니 흉 늘어져서 의식이 없어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절박한 아주 그런 순간에 제가 하나님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옆방에 엄마!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와서 얘가 뭘 먹었느냐 그래요. 그리고는 그 노인들 찬물 한 바가지 떠와서 입에 넣어가 푹 얼굴에 막 품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뭐 기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를 불러댔는데 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생각나는 게 병원입니다. 119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가 오든지 119 구급대가 오든지 이제 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저 마당에 대문에까지 갔다가 왔다가 방에 들어왔다가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119가 와서 차에 싣고 가는데 깨어났어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가느냐 그래요. 자다가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왜 가느냐 그래요. 일단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연탄 깼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입원 시켜놓고 그날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거의 밤 1시쯤 돼서 병원과 우리 교회가 멀지 않아서 이제 그 골목길을 걸어오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텅 빈 골목길에 걸어오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어찌 보면 입만 열면 믿음을 설교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저는 믿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보다가도 병원보다가도 하나님은 세 번째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목사라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교회의 직분이 믿음을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평생 교회에 다녔다고 더 잘 믿는 것도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침례 받을 수 있고 집사, 장로, 더 나아가서는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목사는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와 목회는 별개의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 보고 했습니까? 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많은 군중도 있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도 시로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들쳐업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도 있고 그 사람, 그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네. 아마 이 군중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고 또 종교적인 의무를 다 수행해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믿음이 이 순간에요. 가짜 믿음, 가식적인 믿음,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좋게 해 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어려서부터 그 아들을 보아온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백하는 걸 보면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반토막 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이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교회 다니다가 보면 목사도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반쪽만 남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까지 지난 안식일까지 교회에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서 방문을 가보면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다 그렇게. 제가 참 이름 대라 그러면 다 될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교회 그만 다니겠다 그래. 실제로 그만 다닌 분들도 많고 가서 통사정해서 빌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 아이의 아비처럼 이판사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개인적인 교인들 방문 가면 아주 격식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어떤 때는 제가 반대로 묻습니다. 어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받았다 하기도 또 못 받았다 하기도,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래. 또 어떤 분은 하나님만 아시지 구원 제가 어떻게 압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확실한 정답이 뭔고 하면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면 감지덕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이 아이의 아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한번 도와주시든지
내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겪은 일로 봐서는 완전히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두 판 잡고 믿는 믿음들이 많습니다. 구원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반토막난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간 빼고 쓸개 빼고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수모를 당해도 구원받는 데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감수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아비가 아마 먼 길을 왔는데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래도 아이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왜 이래 됐습니까? 바로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사람을 먼저 만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사람부터 만나서 실망하고 상처 입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반토막나고 할 수 있거든 교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이렇게 하면서 물러가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도 소문에 듣기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이라는 걸 듣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아마 이 제자들이 나서서 아직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애쓸 때마다 조롱과 또 놀림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얼마나 여러 번 시도했겠습니까? 능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 전에는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요 당시에는 왜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도 역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믿음이 있었고 요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시대소망 427쪽에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은 슬픔과 의혹을 일으켰다. 의혹이 뭡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죽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뭔가 엄청난 일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의혹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선택하여 데리고 산으로 동행하신 것은 9 제자의 마음에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상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은 어두운 상태에서는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승리할 수 없었다. 제자들의 상태가 믿음이 바닥이 났다.
믿음이 바닥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 사람만 믿음이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반토막 내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시기심, 섭섭함, 불공평, 불평. 교회들이 가끔 교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로 이제 제가 목회 경험상 보면 이제 선거위원회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맡은 직분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옮기든지 안 나오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또 어떤 분은 하던 직분에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유임이 사실 1년직인데 유임이 안 됐다고 그렇게 섭섭하고, 그게 그렇게 큰 불만이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남자 수석집사인데 누가 이 얘기하기를 다 남자 수석집사는 장로 후보 영순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장로가 새로 신임 장로가 되면 남자 수석집사님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무데도 안 나와 있는데 막 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수석집사 본인이 선거위원회에 들어와서 아주 공평하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신임 장로를 새로 뽑았는데 다른 집사 3명이 장로가 됐는데 본인은 선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수석집사를 7년이나 했는데도 장로가 안 됐다. 끝나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목사님 내년부터 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때문에 삐졌는지 모르지만은 막 아주 그냥 데모를 합니다. 교회 안 다니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로직을 자기가 못하겠다고 계속 해가지고 장로 그러면 1년 안 하시도록 장로가 안 됐습니다. 월정헌금을 정하는데 딱 반토막 이렇게 정해. 10만 원 내도 5만 원 이렇게 정합니다. 이게 월정헌금만 반토막 난 게 아니고 뭐가 반토막 나서요? 믿음이 반토막 난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산 밑에 있던 이 제자들의 9명의 제자들의 모인 이 교회라면 이 모습이 풍지박산 교회예요, 이게. 시기심과 질투심과 슬픔과 의욕과 무슨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어떤 제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첫 번째 통로는 사람입니다. 제가 재직 수양회나 이런 교육을 많이 다니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실 때 하나님만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보면 안 돼요. 목사도 구원 얻어야 할 부족함 투성이인 죄인입니다. 목사 씨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봐서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의 덕을 볼 수는 없으니 제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두 번째, 전도하실 때 전도하려면 구도자를 데리고 올 때 구도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 가시면 하나님 절대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사람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영혼을. 그러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 서기관들과 그랬어요.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유대교 교회로 보면 엘리트 교인들이, 아주 똑똑한 교인들입니다. 지보다 하나님 더 잘 믿는 경건한 교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무시하고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을 아주 하찮게 우습게 보고, 정말 똑똑한 교인, 자신만만한 교인, 자신이 뭐예요? 자기를 믿는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 때문에 믿음이 반토막 나는 것입니다. 너무 믿음이 좀 도가 지나쳐서, 그러니까 본인만 아주 경건하고 똑똑하고 믿음 좋고 믿음대로 살고 또 지식도 있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와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그 꼴을 보면서 조롱하고 야유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예수 믿을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 큰 무리가 둘렀고, 그래서 큰 무리, 대다수의 군중들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인가? 자, 아주 지도층에 있고, 어떤 면은 아주 율법주의자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잘한다 잘못한다 목사가 어떻다 저떻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교인들이 서기관들의 교인이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둘렀는데 이 대다수의 군중 구경꾼 신자예요. 와이프인은 이런 교인을 돌적이 위에 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군중들은 무관심 교인들입니다. 뭐 교회가 넘어지든지 엎어지든지 선교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뭔 일이 터지든지 말든지 그냥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나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교회의 어떤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도 없고,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 아파할 일도 없고 안타까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이런 절대다수의 군중들은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냥 구경만 한 겁니다. 쫓아내면 쫓아내는 거 구경하면 좋고, 못 쫓아내면 못 쫓아내는 것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참된 믿음은 없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또 그만인 교인들, 귀신을 쫓아내도 그만, 못 쫓아내도 그만, 이런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까지 믿음이 반토막 난 때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만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정말 굉장한 진실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어진 아이의 아비를 보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아이 아버지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입니다. 믿고 아이를 살리든지, 안 믿고 아이를 죽이든지,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안 믿고 멸망을 받든지, 양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그냥 아이 들쳐업고 가야 할까요? 네. 아이의 아비가 이렇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말만 이렇게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한다고. 저는 가끔 조금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것이 설교할 때나 이럴 때 아멘 잘하는 분이 있어요. 참 너무 좋아. 예.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 재직들 뽑을 때 1년 내내 가도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장들은 다 뽑지 말고 대신에 아멘 부장 하나 뽑으라 그래요. 너무 아멘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하는데, 근데 아멘 하면 예배 분위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믿나이다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한다고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아멘 하고 가서 그대로 하겠다는 소리인지 그냥 설교 잘한다 하는 소리인지 굉장히 모르겠어요. 아멘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에요. 신앙의 결심이. 아멘 한다고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나이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 청중들 중에 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 청중들 중에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고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믿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정말로 절박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아야만 될 사람들은 믿나이다 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나이다. 믿음을 설교하는 전도사도 정말로 믿는지 안 믿었어요. 엄마만큼도 안 믿었어요. 병원만큼도 안 믿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이것저것 다 하는 것 중에 하나님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여 주십시오 해야지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말은 하다가 모자라는 것 돕는 게 돕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90만 원까지는 어떻게 내 노력으로 했는데 10만 원 모자라는 것도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도와달라는 말은 벌써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는 자기를 믿는 자신감, 나도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한테 부탁하면 사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한몫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좀 도울 만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아비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내가 믿나이다, 그렇다고 아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얼른 자기 믿음 속을 들여다보니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도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목록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복음은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지 믿어 못 믿어, 네 믿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안 믿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12장에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의 주인은, 믿음은요 내가 누구를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로 믿도록 해야 믿는 거예요. 뭔가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임을 다 우리에게 경험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요 또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 믿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의 골방에서 자주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코가 석자나 빠진 제자들이 이제 그 한바탕 분탕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슬픔과 시기심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었으니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 자신도 그 아이도 구원할 수 없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자주 만나는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좀 보자. 너 나 좀 보자. 나 좀 만나자. 너 나 만날 일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시간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명상하고 듣는 것은 지식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너 나 좀 만나자.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할 때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와서 배가 이제 침몰되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너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한 경험에 있느냐? 아니면 업으로서 노졌고 이 풍랑을 여러 번 만나서 헤쳐나간 경험에 있느냐? 재주에 있느냐? 기술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요, 예수님에게 보다도 돈 10억이 있으면 훨씬 든든하고 믿을만 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쌀독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돈과 재물과 그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갑 속에 든 돈과 같습니다. 아까 믿음이 있을 때는 참 엄청나게 믿음이 있다가 어느 날 또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채우지 않고 자꾸 쓰면 빈 지갑이 되듯이 믿음도 빈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성경을 읽고 왜 설교를 듣고 왜 안식일학교 교가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고 하는가 하면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주 만나면 잘 알게 되고 잘 알면 잘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고향에 누님을 만나고 왔는데 갔더니 우리 누님이 이제 80이 넘어서 저희 그래요. 얘야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장을 담궈서 주는 게 이게 금년이 마지막이 될지 내년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많이 가져가거라.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한 통만 가져가겠습니다. 한 통만 가져오는데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이 무릎이 아픈데 근데 뭐 그냥 쌀도 그냥 2푸대 실어주고 뭐 그냥 들깨도 실어주고 참깨도 실어주고 막 차에 막 못 실을 만큼 실어주는데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농사 지시는 것도 아니고 사서 주시는 건데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받았어. 내가 와서 이제 뭘 해드리면 좋을까. 무릎이 저렇게 아프신데 병원에도 안 가시고 무슨 생각이 날까요? 호가는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게 호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호가는이 어떤지 다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게 쓸데없는 거다, 하나도 안 낫는다, 뭐 먹을 때만 안 먹을 때는 다시 아프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좋다. 계속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 읽어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한 달분이 40만 원, 30만 원 하는데 40만 원, 30만 원 가지고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게 낫겠다. 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전부 다 좋다 그러면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로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순종 안 한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를 믿으면요 많은 것들이 해결돼 버립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것도 없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여러 가지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건강법칙 잘 지키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자꾸 들으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호가는.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먹고 효과 봤다 그러면 바로 실천에 옮겨가 4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거 좀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실천에 안 옮겼어요.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좀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 중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들려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 얘기.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저가 밭에서 돌아오면 여기 앉아 나와 함께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아니야.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게 수종 들고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살해하겠느냐?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 종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종은 자유 선택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전부 주인 겁니다. 이게 청직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살해하겠느냐?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너희도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제가 어디 가면 가끔 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단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꾸 불만이, 이왕에 종이라는 말을 쓰려면 뒤에 한자 더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종놈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놈이지. 그야말로 정말로 종이라는 이름이 달고 살려면 종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그냥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그거 하기 싫은데요. 또 저거 시키면 제가 그건 이따 하겠는데 이런 거야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자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 믿음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믿음이 없으면 얼른 이 아이의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다 하늘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